인간으로 오신 미륵부처님이 가을 천지 개벽에 인류 구원에 실제 첫 걸음을 태운장에 이렇게 모시고 돌무지개 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인간 세간사를 향해서 첫 걸음을 떼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아미타불은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 세상을 완성하는 부처님인데 그 미륵님 아미타불 모든 걸 완성하는 자가 누구야? 상제님의 일꾼들 출입동이단 말이야. 성사제인. 상제님이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It is I who devise. 모든 것을 이렇게 판을 짜고 기획하는 건 나고 It is you who accomplish. 성취하는 거, 완성하는 자는 너희들이다. 우리 초립동이들이 바로 이 태을주 조화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12,000명 이 미륵님 상제님의 도통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처의 마음을 크게 갖고 그래서 괴로울 때 자기 한계를 느낄 때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하늘을 보란 말이야. 맑은 하늘을. 이것이 바로 본래 자연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꾼들의 이 생명의 본성은 나이 어리고 많고 못 배우고 또 키가 작고 크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본래 우주의 마음, 우주 자체다.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나는 살아있는 천지다. 바로 그것이 아미타불이고 이 천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자, 오늘 그걸 깨닫고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살아있는 우주다. 10분 정도의 짧은 말씀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우리가 아미타불이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자들이 우리 초립동이다. 라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역시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초립동의 기운인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어로 번역해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모사제천, 성사제인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들렸어요. 그러면 혹시 영어 성구 기억나시나요? Of course. It is I.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t is I who devise. It is you who accomplish. 네, 다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와, 다들 하산하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그럼요. 큰 감동을 안고 내려가는 길인걸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라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애들이 많이 걸어가지고 배고팠을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뭐야? 서영 선생님은 어떤 성구가 생각나나요?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준이라요. 서영 선생님 그럼 태을주 노래 알아요? 네. 그럼 같이 불러볼까요? 네. 만사무기 태을주, 만병통치 태을주, 소원성취 태을주.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일정이 시작된 것 같네요. 날씨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오후에는 햇빛이 나서 되게 따스했어요.
드디어 천왕문 앞에 도착을 했네요. 천왕문이 사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천왕문은 사천왕을 모신 정각인데요.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릅뜬 눈을 하고 있고 발 아래에는 마귀를 짓밟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성한 사찰에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천왕상을 모신 것은요, 악귀의 범접으로부터 불법을 수호하고 또 저를 찾아온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상제님께서도 1904년 갑진년 4월 초파일에 이곳 천왕문에 오셔서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를 보셨는데요. 이 공사는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미륵님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후천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님들이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그럼 종교사님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금산사 경내 들어와서 천왕문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이제 금강문이 있는데 요 왼쪽 다리가 무슨 다리? 해탈교. 다 함께 해탈교. 해탈교 바로 위에 한 10m 정도에 예전에 용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 도전에 보면 상제님이 어느 날 김명렬 성도와 호연과 함께 저 용소 앞에 쓰셔가지고 갑자기 호연의 손을 잡고 그 용소 물이 깊은 곳으로 갑자기 들어가신 거야. 호연이 무서워가지고 상제님 손을 꽉 잡았는데 갑자기 급류가 나타나더라. 그래 예로부터 여기에 이제 물이 깊어가지고 한번 빠지면은 살아나오지를 못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거기서 오빠 오빠 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죽은 영혼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상제님이 호연을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신 거야. 그 용소에.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그 죽은 여자 신명을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천도식을 올려주셨거든. 그 물에 빠져서 거꾸로 이렇게 죽었는데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수신이 돼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오빠 오빠 찾으면서 그 숱한 날들을 절규를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식의 중요성을 이 용소에서 크게 배우게 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지는 것이다. 인간이 죽은 뒤에 그 신명들의 그 고통과 또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 불가에도 천도식 문화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요.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거든. 천왕문은 뭐냐면은 아주 쉬운 말로 불법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들어가는 데는 이 천왕문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천왕문은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천상에서 부처님의 불법 또는 그 불법을 닦는 구도자들을 지켜주는 이 수호신, 동서남북에 4대 수호신이 있거든. 보면 동방 지국천왕이다. 나라를 지킨다 이거야. 지국천왕은. 그리고 이제 입구에 바로 왼쪽이 남방 증장천왕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이죠? 남방 증장천왕 칼을 들고 있어. 만물을 소생시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선한 그 마음, 선근을 늘려준다. 강하게 해준다 해서 증장천왕이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지나면은
왼쪽에 서방 광무 천왕인데 보면은 아주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거든.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 용과 여의주로 상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 다문 천왕은 불법을 듣는 걸 즐겨하시고 항상 이제 이 도량을 지킨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정법이 아닌 일체의 그 난법이라든지 또는 그 법을 파괴하고 흔들고 뒤집는 모든 난법을 처단하는, 부처님의 불법을 회방하면은 누구도 다 목을 벤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그 위험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제님 성수 34살 되시던 해 바로 갑진년에 인간으로 오신 비륵부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공사를 오셨냐면 천왕문의 위에 있는 상냥 보따리를 구렁이로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시고서 이제 상제님이 구렁이로 하여금, 구렁이가 이제 그 천왕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먹은 사람, 뭐 도둑질한 사람, 죄진 자는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라. 죄를 진 자는 천왕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불법의 낙원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먹구렁이가 한 여자의 옷을 확 벗겨버렸거든. 구렁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남이 길쌈을 해주고서 실구렁이를 훔쳐와가지고 해 입은 옷이 아니냐, 이 도둑질해서 입은 옷이라고. 그래서 그 정법의 수호신이 될 때 부처님의 불국토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많이 알고 뭐 수행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부처의 세계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평생 지은 죄가 뭔가, 또 상제님 말씀에 죄가 없어도 있는 듯 해라.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이런 것을 늘 헤아려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청소 올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허물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늘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천왕문의 관문을 당당하게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가을 천지개벽기에 상제님의 의통성업, 미륵님의 천지사업의 정법, 그 진법 구현에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천왕문에서는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 먹구렁이가 이제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상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야. 사람처럼. 그걸 구렁이로 알지 말아라. 용마가 내려졌다, 그런 말씀 있죠. 용마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 천왕문 도수에는 용마 도수가 있다. 그리고 구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수호신인데, 우리가 이제 선천 문명에서 그 뱀신앙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세속에 있는 이렇게 징그러운 뱀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수호신으로서의 뱀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면은 거기 아테나 여신이 왼쪽에 붉은 것을 들고 있어. 거기도 보면 그 먹구렁이가 있어. 먹구렁이가. 원래 이제 그 문화는 이집트에서 왔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보면은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코프라 같은 뱀신이 있거든. 어제 리틀보다 보면은 영화에서 석가가 이렇게 고리수에서 공부를 할 때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오죠. 근데 뒤에서 누가 받쳐줘? 그래서 남방불교를 가보면은 부처 뒤에 연꽃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7마리 뱀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힌두교 문화에서 내려온 나가. 그러니까 우리 북방불교는 보면은 항상 아주 자연스럽고 청초한 연꽃 위에 이렇게 부처가 미소 짓고 있는데, 본래 석가가 공부를 한창 할 때 물속에 있는 뱀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석존 왕자님을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7마리 나가가 이렇게 뒤에서 부채처럼 말이야, 그 수호신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건 사실은 이제 칠성을 상징한 건데, 상제님이 석가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석가는 서방칠성이니라. 미륵님은 뭐야? 동방칠성이야.
미륵은 동방칠성이다. 미륵불은 동방칠성 문화 시대인데 그것은 본래 이제 우주의 황금 시절에 그 시원 문화, 뿌리 문화, 원형 문화가 나오는 거야. 상제님 문화에 의해서 그 미륵님의 도법과 신법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처음 미륵불 세계에 문을 활짝 연 도통한 스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천왕문을 통과해서 미륵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참석했지만 편집된 영상으로 종도사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천왕문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움찔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서에서 빠져 죽은 소녀의 사연이 너무 슬펐어요. 네, 저도 그런데요. 상제님께서 직접 그 소녀의 죄를 지내주시고 영혼을 건져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신명들도 결국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된다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천도식이나 치성을 지낼 때도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천지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종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천왕문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문제는 바로 참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먹구렁이를 걸어놓고 공사 보신 상제님 뜻도 그렇고요. 금산사 미륵전을 세운 진표일사의 그 구도의 과정도 사실은 참회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성스럽게 정화된 그런 마음자리에 상제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호사님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이죠. 예, 미륵전으로 이동 중인데요. 종사님께서 초립동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네요. 제가 종도사님의 손을 잡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어요. 서영 선생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수호사님, 미륵전이 이번 성지순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산사는 미륵전을 비롯해서 대적광전, 그리고 대장전, 명부전 여러 정각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제님 그리고 태모님의 천지공사의 자취가 아주 많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집처럼 자주 오셨고 또 태모님은 3차례나 오셔서 공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륵전과 미륵불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전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진리와 관계된 상징성도 대단히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저는 미륵전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산사 미륵전은 진표일사가 766년에 삼청전의 모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처음 불상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미륵부처님 한 분만 모셨어요. 좌우에 시립하고 있는 보처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3척이었고 철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되면서 1636년도 인조 때 수문대사가 다시 중창 재건립을 하게 되죠. 그때 36척, 3척이 높아진 36척으로 해서 목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34년도에 화재로 또 소실이 되면서 4년 뒤에 1938년도에 우리나라 당대의 그 유명한 조각가였죠. 김복진이라는 사람이 석고로 39척 높이로 토불입니다. 이것은 토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부처님 안에는 심지는 무엇을 썼냐면은 상제님께서 제세 시에
그 청년암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상제님께서 여러 차례 그걸 안아주시면서 장하다 하고 칭찬하신 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은행나무를 베어다가 미륵부처님 안에 심지로 썼습니다. 금산사 미륵불상은 39층 높이 그리고 토불로 3번 만에 완성이 된 거죠. 자, 이것은 그 상제님 천지공사가 3번 만에 완성이 된다는 삼변 성도의 그 아주 깊은 그런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륵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종도사님께서 들려주실 진표율사와 미륵전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본원이다. 미륵신앙의 고향집이다. 앞으로 오는 이 온 우주의 큰 변화, 가을 천지의 문을 여는 개벽을 맞이하면서 지구의 어머니 산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모악산으로 바뀌는데, 모악산에 왜 미륵전이 서 있는 곳, 또 미륵전은 이렇게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거든. 왜 미륵전은 3층으로 서 있는가? 또 용이 없는데 왜 여의주를 지고 있느냐? 미륵불이 여의주를 지고 있는가? 왜 미륵불이 소두에 서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반도통을 하였느니라. 미륵 세상, 미륵님의 진리 세계에 대해서 반은 통한 사람이다. 이제 상제님의 그 성구를 한번 읽어보자 말이에요. 무슨 성구가 기억나요? 만국알게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청풍명월 금산사를 알면은 미륵님의 이 도법이 쭉 전개되어 나가는 법맥, 종통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어천 후에 그 천명을 받들어서 형렬아, 너는 미륵전을 잘 지켜라. 금산 미륵불을 잘 지켜라. 그래서 나중에 미륵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세웠는데, 금산사 처음 문턱 돌무지개 문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은 거기에 김영렬 성도, 김자연 성도, 장기동, 그다음에 김자연 성도의 따님, 거기에 5분이 있거든. 우리가 도전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 외에 전체 이제 88명이 당시 이 금산사에서 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독립운동 혐의로, 의병활동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88명이 바로 전주 형무소에 직접 잡혀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래서 김자연 성도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김자연 성도는 상제님이 자연아, 말이 가장 빨리 가느니라. 사람 말이 가장 빨리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라. 너는 증언을 하지 마라. 해서 상제님 모시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은 미륵님의 도법을 완성해주는, 즉 미륵님의 신법을 열어주는 조화주문 태을주, 태을주에 대한 정의, 개벽기에는 왜 태을주를 읽어야 사는가? 미륵님의 조화 선경 용화낙원이 왜 태을주로 이루어지는가? 다 함께 태을주는 약주문이니라. 그래서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냐미 사파. 태을주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한평. 전라도 한평이 태을주 모짜리니라. 이게 태을주의 그 탄생 고향이 한평이거든. 한평. 온 천하가 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된다. 한평. 그 한평 출신의 김경수 성인이 50년 동안 천상에 기도를 해서 받아내린 주문이 이제 태을주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태을주를 받아내리고서 금산사 미륵님을 참배를 한 거야. 앞으로 미륵님 세상이다. 석가불 시대는 다 끝났다. 미륵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세상을 연다. 개벽 세상을 연다. 그래서 상제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고서 태을주를 본대에게 가서 찾아뵙고 전수를 해드렸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륵전 생각나면은 누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이 미륵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진표율사거든. 그래서 이 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진표는 무슨 진짜? 참진짜거든. 진표 스님은 참진짜에 표라는 것은 드러낸다, 표현한다, 표상이다 이런 뜻인데 참됨과 그 진리의 상징이다, 모델이다. 그러니까 미륵님 진리의 근본이 되는, 표상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진표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뿐인데 그때 여기 주지 스님이 숭제법사가 여기에 이제 주인이었거든. 근데 이제 진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중이 됐냐 하면은 이분이 원래 완산주 사람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서 꿰놨는데 아마 열흘도 더 지났는가 봐. 보름도 더 지나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죽질 않고서 아프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착하고 순진한 10대 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개구리가 아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너무 슬퍼져 가지고 이렇게 엉엉 울은 거야. 엉엉 울면서 그 생명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꼈단 말이야. 자기 살을 꿰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 주는 것처럼. 그래서 소년 진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가슴 아프게 깊이 절감을 한 거야. 아마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아마 슬픈 일이 있었을 거야. 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거야. 인생이 너무도 이렇게 허무하고 더덥다 하는 거, 이것을 절감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어떤 계기가 됐을 거야. 아마 지나가는 도승이 얘는 말이야 앞으로 인류를 크게 건져줄 큰 스님이 될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절에 가서 부처 돌을 닦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줬어. 부모님이 허락을 받고 여기를 이제 찾아온 거야. 소년이 부모님이 데리고 왔겠지. 그래가지고 숭제 법사가 너는 석가불에게 빌지 말고 오직 미륵님에게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기회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전국 명산을 다 찾아다니면서 미륵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천제를 올리고 그러고서 이제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어디로 이제 공부하러 떠났냐면은 변산 부사의 방장 안지부자 생각사자거든. 뜻의자 의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의 생각과 어떤 뜻으로서 어떤 사상으로서는 범접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뜻이야. 그런 경계, 그런 공간, 작은 공간. 부사의 방장은 가보면은 이렇게 비바람 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서 그곳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반굴로 되어 있는데 90도 낭떠러지야. 거기는 이렇게 졸다 떨어지면 죽어. 그냥 완전 절벽이야. 90도. 그래서 진표스님이 3년을 천지에 서약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지장보살이 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천지와 일생일대 건곤일척의 영적 대결전을 벌리는 구도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 결심을 하면 하늘에서 그걸 알아. 지금 여기 우리 초립동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늘에서 천인들이 다 아는 거야. 누가 아주 무서운 발심을 했다는 걸. 그래가지고서 이제 천상에서 막 불보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진표 스님이 생사를 걸고 3년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도와주려고.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어. 그 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한국의 본래 전통 문화로는 뭐라고 그러고 환구,
배달 조선 이래로부터 내려오는 수로를 뭐라 그래? 신교를 못 받는 거야. 신교가 안 내려오니까 내가 죄업이 많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뛰어내렸어.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때 이제 청이동자가 받아가지고 아마 나무까지 그런데 걸렸는가 봐 몸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21일을 마지막 최후의 용맹정진을 하는데 참회를 한다고 이런 돌멩이 막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두들겨 패고 3일 만에 뼈대기가 부러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지막 21일이 끝나면서 천상 도솔촌에 그 미륵님이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상제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장하도다 대장부여, 장하도다 대장부여, 그대가 이토록 신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퇴, 물러서질 않는다 이거. 이게 네 마음은 천지와 같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몸을 버리고서 천상에서 대법국의 왕으로 태어난다. 거기서 이제 미륵님의 법을 지인다는 얘기야. 미륵님의 이 도법을 지은 인물이 이제 진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의 도를 이루는 불법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에 두 가지가 뭐냐, 도통을 하는 두 가지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중도고 하나는 유식설인데, 첫째는 중도 설법이거든. 중도, 이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은 뭐냐, 상하, 좌우 이런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양극성, 자연과 인간과 이 문명, 우리들이 삶에 보이는 모든 이런 음양의 양극 세계를 뛰어넘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중도 실상에 들어가야 본래 마음 세계, 우리들의 그 큰 마음의 조화 세계를 본다 이거야. 만물의 그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빛과 그림자, 어둠이 있단 말이야.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양극성, 두 가지에 정반대되는 그 성질,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협하면은 공부가 절대로 안 돼.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유식선은 모든 것은 마음뿐이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식이다 말이야. 이 산도 그렇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어머니 땅 흙도 그렇고, 천지 만물이라는 게 본래 내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근본은 내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표 스님이 어린 시절, 바로 지금의 그 초립동 나이거든. 10대 전후에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꼭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하고서 이제 그 후로부터 15년 세월이 흘렀잖아. 15년 세월이 흐르고 또 3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최후의 21일 용맹정진을 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유식종의 으뜸이 되는 법상종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양반이거든. 법상종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마음에서 온 우주가 열리고, 이 온 우주가 내 마음과 하나다. 내 마음의 현현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온 우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식설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닦는 데서 모든 게 오는 거거든.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야,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진리 말씀이 들리고,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이 뭔가, 건강이 뭔가, 이런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렵거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은 금산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 3층 미륵전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앞에 대장전이 딱 미륵전 앞을 가리고 있어요. 여기 있던 대장전을 상제님이 금산사에 너희들이 이런 물목을 가지고 가서 이 경내에서 이걸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긴다는 생각을 해라. 상제님이 그 천지신명에 대한 공사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겨간 거야. 그러고서 여기가 다 터져버린 거거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상제님 공사가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전을 보면은 대개 이제 칠성각이 있고, 저 뒤에
삼성각이 있거든, 저 뒤에. 칠성각은 불교 문화가 아니야, 이게. 근데 불교에서 칠성 문화가 일부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주문 가운데 무병장수, 자손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두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오래 살려면은 칠성경을 읽거든. 칠성경, 칠성열애, 대제군, 북도구진, 중천대신, 상조궁궐, 하부골륜, 조리강기, 통제공군. 조리강기 통제공군이야. 북녘하늘의 별 북두칠성이 건곤 천지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북녘하늘의 칠성에서 있다는 거야. 최근에 우주과학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우주선이 어디서 오더라? 북녘하늘 칠성에서 오더라는 거야. 이 칠성 문화에서 인류 문명이 다 나온 거야. 동서 문명이. 우리 동양의 유교, 도교, 불교 이것도 전부 칠성에서 오고, 기독교는 그 칠성 문화를 신도적으로 해서 일곱 성령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곱 성령. 그게 이제 슈메르 문명의 일곱 주신 문화에서 오고, 슈메르 문명은 바로 천산을 넘어서 왔는데 그 천산 너머에 환국 배달 문화에서 일곱 주신을 얘기하거든. 그 일곱 주신은 천상 북녘 하늘에 있는 그 칠성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칠성 문화. 그래서 칠성 기운을 받아가지고 인간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인간 얼굴에 칠성이 붙어 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작용,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냄새 맡고 숨 쉬고 하는 거, 이게 일곱 구멍이잖아. 그런데 이 미륵불은 과거불, 서가불과는 달리 새로운 우주 질서를 여는 개벽불이기 때문에, 이 금산사 미륵전을 지은 주인공 진표 스님을 알면은 우리가 그 미륵님 도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미륵님 도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정말로 아주 의욕이 없이 미륵님의 그 정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전을 보면 미륵전이 3층으로 돼 있죠. 저 3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미륵전이 3층으로 서 있는고, 상제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근본이 되는 수요. 이 우주도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지극한 존재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 땅, 인간 3급. 석상공 무진본. 출처가 어디야? 천부경.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열린 하나다. 그 하나에서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뉜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란 말. 그 인간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존재거든. 하늘과 땅과 같은. 그래서 우리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가 뭐냐면은, 하늘은 이렇게 둥글다.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어머니 천지 기운이 다 들어와 있어. 인간 몸 속에는 천지 우주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형상은 천지 부모와 똑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하학구도로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거야. 하늘과 땅과 나는 하나다. 내가 이 천지 우주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광명 문화가 백제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저 만주 쪽에서 중국의 요동, 요서, 산동석 저 아래 위 쭉 훑어가지고 고구려 아래로 해가지고 신라에서 한 가닥 뿌리를 내리고 원 열매는 이 백제에 와서 열매 맺은 거야. 하나의 선언은 경주에서 최수훈이라는 분이 이제 앞으로 개벽이 온다. 우주 질서가 바뀌는 개벽 세상이 온다. 그게 이제 동학이고, 동학은 천지의 도와 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 교를 새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걸 전부 종합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동학이거든. 이스턴 러닝.
그런데 서학이 있잖아. 서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학은 서학의 꿈을 완성한다. 그래서 시천주를 외치는 거예요. 천주님이 동방에 오신다. 바로 천지의 주인, 도솔천의 원주인 미륵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동학인데 그 당시 300만 구도자가 있었고 이 동학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썩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행동으로 이걸 바로 세우자. 이게 동학혁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라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상제님의 고향 땅 고부에서. 그래가지고 이 고부에서 정읍에서 전주에서 동학혁명에 60만 명이 일어났는데 일본 지국주의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참호각에다 패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희망의 역사가 미륵전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평의 불멸의 구도자 김경수라는 분이. 그분이 50년 기도하고 도통 공부를 하고 천지조와 태을조를 받아가지고 미륵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천지를 보고 그걸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미륵님을 만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우리가 오늘 금산사에 온 뜻은 뭐냐. 금산사는 선천의 부처님들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석가 부처님의 꿈과 뜻을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주시는 미래의 부처님. 석가불이 3000년 말법 시대에는 바로 미륵님이 오신다. 내가 천상에서 머물던 하늘 그 도솔촌의 구도자로 있었거든. 석가불이. 그분이 천상 도솔촌에서 무슨 보살로 있었다고 그래. 무슨 보살? 호명보살. 석가불이 전생이 도솔촌의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석가 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의하라 하니라. 원 미륵불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 조화조 아버지 성부님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가을 천지 개벽기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천상의 모든 성자들이 부처 보살들이 또 5000년, 6000년, 7000년 전 원시의 신성들이 천주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도저히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에 오매 내가 그 뜻을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금산사는 저 도솔천 천주님이 이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관문이고, 물론 이제 서양 천계탑에 먼저 오셨지만은 미륵불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지구 문명의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9년 동안 개벽 공사를 보시고 천상으로 가실 때도 내가 금산사 미륵전에 들어간다.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해서 이 금산 미륵전을 통해서 천상으로 떠나신 거예요. 오실 때도 이곳으로, 가실 때도 이곳으로. 그리고 이제 미륵님 세상은 후천선경 신선문화인데 신선이 된 부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세상에는 못 사는 사람은 몇 살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700세. 그리고 잘 닦으면 1200세까지 산다. 그래서 석가 때는 500나한이라고 그래서 500 성자들이 나왔는데 미륵님의 그 도통문자는 12,000명이 나와 이번에 금강산왕도수로. 그것이 바로 태을랑이고 이 후천의 큰 부처님인데 미륵님의 화신이 된 부처, 후천 세상을 여는 기존의 거룩한 부처님들이 12,000명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최종 그 결론은 뭐냐면은 만국할개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만국할개 남조선, 전 지구촌을 살려내는 계책, 법방은 조선의 남쪽 땅에 있고 청풍명월의 금산사다. 금산사의 꿈을 이루는 것은, 금산사의 원주인은 충청도 기운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태운장부터가 그 양반이 안동님 씨지만은 원래 그 조상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여름에서 지금 가을 문명으로 들어갈 때는 천지에 낙엽이 되고 열매 맺는 서리빨 기운이 온다. 이런 걸 늘 마음에 두고 인간으로 오신 우리 미륵님, 인간으로 오신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이 도법을 잘 닦아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오는 이 개벽의 모든 충격을 아무리 강력한 변혁이 와도 앞으로는 지구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자연과 문명 개벽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태글줄 잘 읽고 댕기시고,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미륵불 들어가서 참배하는데 쭉 보고 나오고, 거기 미륵님 불상이 소두에 서 있거든. 거대한 소두에. 그러니까 왜 솥단주에, 믿없는 솥단주에 미륵불이 서 있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개벽의 의미인데, 그릇은 시루 솥보다 더 큰 그릇이 없다 이거. 모든 걸 익히고 완성하고 이제 그런 이 천지에서 가장 큰 도의 그릇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우주 하늘과 땅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삼수에는 우주의 창조 이법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크게 알으란 말이야. 자기가 헤아려 보고 오케이. 그렇지. 네, 진표 스님의 생애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장윤호 도생님은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진풀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도의 열정이랄까? 정성 수행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설마 망신천법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진표 스님이 제 나이 때 출가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전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정서영 도생님은 더 어릴 때부터 태일주를 읽었잖아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예, 미륵전 아닌데요. 지금 도생님들이 미륵부처님 아래에 있는 시루를 지금 만져보고 있네요. 저도 만져봤는데 되게 차가웠어요. 수호사님, 예. 다른 불상과 다르게 금산사 미륵불은 왜 시루 위에 서 계신 거죠?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뭐 시루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시루는 떡이나 밥을 찌고 익히는 도구죠. 미륵부처님이 시루를 딛고 그 위에 서 계신 뜻은요, 선천의 설익은 모든 것을 다 찌고 익혀서 완성시키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륵전 참배를 끝으로 오늘 성지순례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통해서 다들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추운 것만 빼면 좋았어요. 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요. 아, 정말로 미륵불이 상제님이시고 상제님이 미륵불이시구나. 이걸 정말 생생하게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추운 날씨였지만 우리 서영 도생님과 가은 도생님처럼 어린 초립동들과 종도사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결국 상제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바로 초립동들이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멋있다. 네, 우리 주영 도생님은 촬영 스텝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촬영하느라고 사실 종도사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호사님 설명까지 잘 들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성지순례를 즐기는 우리 초립동 도생님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김지영 PD님이 자꾸 인터뷰해달라고 하셔서 피하느라 힘들었어요. 버겁지 않아. 네, 오늘 순례에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종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사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도생님들이 상제님, 태모님 말씀 그리고 행적이 담긴 도전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해서 앞으로 성공하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천왕, 지왕, 인왕 후에 천하지 대금산사라. 지금까지 미륵신앙의 성지인 금산사 일대를 순례하면서 미륵부리신 증산 상제님의 광구천하의 큰 뜻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는데요. 종교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